지난번에 우리가 20장을 좀 살펴보다가 이렇게 지금 21장으로 이렇게 쑥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하고,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여 아버지 나라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가서 전하거라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그러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승이 부활했다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죽었다, 그런데 부활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기쁘고 막 아이고 이분 막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18절 20장 18절에 그것까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러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19절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쁘고 막 이래야 되는데,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구 첫날이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금방 권사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건 잔칫날이 되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뭐예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숨어서 그곳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니, 문이 여러 개가 있었다니까 문들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책 떨다가 로마 병정한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겁이 나는 거죠. 이거 예수님 죽었는데 이제 그다음 우리 차례 아니냐? 이게 이제 스토리가 맞는 건데, 지금 그분이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의기양양하여 봐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죽일 수 없는 분이다 하고 오히려 막 힘을 얻고 이게 더 나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모인 곳에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네?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와, 예수를 죽이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는지 십자가에 못 박고까지 죽이더라. 그러니까 두려울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분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문을 꽉꽉 걸어잡고 방에 숨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진작 이들이 두려워하는 자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누가 두렵겠어요?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두려웠을까요?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에. 나는 당신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그런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3번 부인한 것을 시침이 뚝 떼고 살 수도 있어요.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11제자들, 베드로 빼고 10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의 고난당하는 현장까지 해도 그래도 쫓아가려도 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도망가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사람을 똑바로 말하고 보고 말씀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작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끝났어요. 그러면 시침이 뚝 띄고 살면 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볼 낯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볼 염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이야 예를 들어 죽였는데 워낙에 강벌이라 죽지 않고 안 죽고 끝까지 왔어.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죽은 줄 알았어 예수님이. 그래서 좀 아유 뭐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안 죽고 왔어. 그래도 이분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볼 낯이 없어. 볼 낯이.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 증거니 이들의 마음에 얼마큼 큰 두려움이 있겠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배신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어쨌든 그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죽기를 같이 죽겠네 어쩌냐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사랑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쓸쓸히 정말 허탈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분 살아나셨다. 얼마나 할렐루야야.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생각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문들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이들이 잠근 문들 가운데 무슨 문까지 잠궜겠어요? 네? 무슨 문까지 잠궜겠어요? 이들의 마음의 문까지 다 잠궈버립니다. 다 잠궈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면 고립됩니다. 스스로가 고립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뭐하지. 제가 만약에 무슨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제가 두려워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으니 이들이 진작 두려워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냥 문을 꽉 잠궈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쓱 들어오셨어요.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몰라. 어디로 들어왔는지 알아?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잠궈도 소용없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배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먼 옛날에 제자들 얘기하니까 우리가 부담 없이 대답을 했는데 우리 얘기를 다시 이렇게 이입시켜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좀 미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 또 잘 살아서 없을 수 있는 거. 뭐가 그렇게 미안하던가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나 같은 존재를 당신이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막 죽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심장에 문제에서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심장을 떼어서 내게 주어서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심장을 떼어준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살겠다고 당신 위해서라도 나는 다 건강히 살아서 당신보다도 더 좋은 일하고 살겠다고 하든 안 하든 그런 결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 못 살면 누구에게 제일 미안합니까? 이거 준 사람에게 제일 미안하지. 나에게 은혜를 끼친 자에게 제일 미안하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 죽으셔서 살려내셨어요. 그냥 당신 장기의 일부를 띄어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감히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왔더니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이런 은혜가 나 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왔더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 이런 거 배부른 거 다 관두더라도 어떻게 하면 나는 어쩌든지 최소한 저분 망신스럽게 난 살고 싶지 않다. 뭐 기쁘시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나 때문에 저분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싸우다가 무슨 소리 들으면 화가 바짝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화납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막연하게 물어봐도 답하기가 어려우신데 막 뭐 했더니 누가 와서 넌 네 애비한테도 그러냐?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왜 우리 아버지를 건드려? 아버지 말 더럽게 안 듣고 살아도 남이 뭐라고 하면 왜냐면 그게 양심이거든요. 아버지가 날 길러냈는데 나 때문에 아버지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 최소한 나 때문에 아버지가 박수 받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나 때문에 아버지가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 최소한 그 정도만 살아도 이 세상에 실패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 때문에 아버지가 망신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별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버지를 안 만나면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그거 아버지 만나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최소한 어떻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 기쁘시게 하는 건 관두더라도 그냥 최소한 나 때문에 우리 주님 속상하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합니까 안 합니까? 흥남씨 고개 좀 들어봐. 고개를 숙이고 딱 들고 한번 나를 봐야지.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하긴 하지. 그 정도는 돼야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신앙인이지. 그것조차도 망각하고 살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나 때문에 그 교회가 망신다고 나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게 어쩌고 이런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지. 이 정도는 우리가 조심하고 살잖아요. 어디 가서 막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다가 또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되나? 이건 좀 참을 때도 있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나 하고 참을 때도 있잖아요. 미국에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팁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팁을 얼마 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15% 정도는 이렇게 줍니다. 15%를 주는데 내가 너무 기분 좋으면 100%도 주면 되지 뭐 팁 주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기분 나쁘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기분 나빠도 최하 15%는 주고 가야지. 목사를 밥을 사주려서 식당을 들어가요. 가서 이제 나는 예나 지금이나 식당 가면 항상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누가 있든 없든. 내가 목사인데 뭐 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푼 사랑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땅이 넘지만은 이 한인들 다니는 데는 손바닥이야. 그래서 내가 가면 어느 식당 가든지 거의 80%는 내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그리고 하는 틀이 벌써 보니까 목사야 다 알아. 그리고 되게 이렇게 오고 권사님들하고 밥 먹으러 오고 그러면 저 목사하고 다 알아. 그런다고 기도도 크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뭐 고의적인지 아니면 뭐 도저히 어쩔 수 없었는지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왜 주예수가 저 뭐를 얘기하는데 잘 안 와. 미국은 반찬이고 그냥 왜 주예수 그러자 하나 더 주세요 계속 갖다 줘요. 왜 그렇게 계속 갖다 줘? 팀 때문에 친절하게 해요. 근데 한 번 불러도 안 와. 물 좀 한 컵 주세요 했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밥을 사준 그 권사님이 오늘 불 진짜라도 안 되겠네.
그러더니 밥값만 계산하고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내거든요. 여기는 나올 때 이 카운터에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거기는 밥 먹고 고자서 계산하거든요. 외출해서 계산서 가지고 거기서 계산해 놓고 나오거든요. 근데 계산서 가져오니 거기다가 크레딧 카드인데 만약에 50불이다 그러면 50불 쓰고 밑에다 50불이니까 한 10불 정도나 뭐 이렇게 팁을 줘야 되면 10불 해서 토탈 60불 이렇게 써줘. 그러면 이제 크레딧 카드에서 60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팁을 안 써. 팁을 안 쓰고 50불 하고서 그냥 토탈 50불 하고 놓고 나오는 거예요. 와, 누가 뒤통수를 끌어 당기는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친구하고 밥 먹다가 친구가 그랬으면 야 임마 그러면 되냐고 내가 그래 놓고 나오면 되는데 그 점잖은 권사님하고 밥 먹었는데 권사님 그렇게 나가는데 내가 아이 이 팁을 놔야지 하면 권사님은 뭐가 되는 거야. 또 말도 못하고 내가 먼저 또 화장실 간다고 먼저 쳐나왔어야 되는데 또 그냥 주섬주섬 옷 입느라고 늦게 나오는데 이게 팁. 근데 그 이제 그 룸 매니저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은 팁으로 먹고 사는데 팁을 안 넣고 가면은 지금 뭐 헛일한 거잖아. 헛일한 거잖아. 밥값이야 사장이 가져가면 그만이고 이제 헛일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팁 주세요 이 소리는 할 수 없죠. 법적으로 못하죠. 그건 내 자유로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되어갖고 왜냐면 이 사람은 노련한 매니저니까 탁 와가지고 목사님 예 가자라 그냥 여기 잡힌 것 같은데 목사님 여기 하니까 다 간다니까 오늘 불편하신 거 있습니까? 이러는 거야. 무슨 뜻이야? 예, 왜 팁 안 넣고 갔습니까? 그 얘기하냐? 아 내가 먹다가 놨으면 아이고 나 실수했네 하고 내가 미안해서 너 고든지 뭐 안 돼. 얻어먹었잖아. 그 얻어먹었는데 아이 그냥 김남수 권사님 사줬으면 내가 에이 권사님 그러면 돼 하고 내가 그래 놓고 나오는데 이거는 좀 서먹한 권사하고 밥을 먹었는데 내가 그 양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이 괜찮다고 그랬더니 요 밥 사준 권사님이 그 매니저한테 난리 치는 거야. 두 번 다시 안 온다고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불친절하고. 내가 그 위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가서 팁을 놓고 왔어요. 왜냐면 나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밥 먹으러 또 갈 수 있고 또 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서 그 사람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설교시간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밥 사줄 때는 밥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도 절대로 끄집어내지 말고 먹고 돌을 씹어도 절대로 끄집어내지 말고 먹고 절대로 불편한 얘기를 하지 마라. 왜냐면 아이 부지게 기도까지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돼.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들이 뭐라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제가 말 차가지고 말이야. 괜히 가만히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누가 당해? 주님이 당해. 예수님이 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거 제가 일화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를 한번 생각할 때 어쨌든 고의적으로는 그러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있지. 우리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색하지 말고 팀 놓고 나오자. 이런 마음 우리에게 다 있죠. 있어 없어요? 네, 있지. 알았어요. 성질내며 크게 얘기하고 네, 알았어 됐는데 문제는 어딨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어느 때 보면 이게 내가 민감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아 근데 진짜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분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내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때 보면 교회 일과 세상 일이 이렇게 맞물렸을 때 어느 걸 양보합니까? 교회 일 양보하죠. 그때 조금 주님 앞에 미안함이 있어 없어? 우리 인간이니까 아 교회 양보했다고 해서 그거 뭐 지옥 가는 일 아니야. 그런데 주님 앞에 조금 미안함이 있어 없어? 있어요? 좀 미안함이 있지. 그 미안함이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주님 볼 낯이 없지. 아이 당신은 나를 왜 죽기까지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주여 죄송합니다. 그때 주님이 쓱 들어오시는 것이 예배라니까.
그래도 이전에 주님이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뭘 주시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염려 없는 거예요? 근심 없는 거예요? 돈 많은 거예요? 누가 그래? 돈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아니에요. 평강은 바로 뭐냐?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평강이에요. 죄가 있으면 고립됩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싫습니다. 뭔가 어떠다 염치가 없어서 못 만나든, 뭐가 어떠다 못 만나든, 시험 들어 못 만나든, 안 돼. 누구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으면 주님 만나고 싶어? 싫어? 싫다는 표현보다도 만나고 싶어도 미안해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나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만남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 멀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사망이지. 사망.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생했는데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죄는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고립. 그러니까 이 또 제자들 뭐 한 놈이 날라갔으니까 말고 11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뭐 언제 뭐 가장 기뻐해야 될 이 11제자가 기뻐하기는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 한 짓이 생각나서 무슨 형체로 주님을 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21장으로 넘어오면 21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셔가지고 하신 것을 자, 그 20장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이들이 그냥 마음이 다쳐가지고 꼭 그냥 다 문들을 다 잠그고 고립되어 있는 이곳에 쓱 하고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 뭐야? 너희 죄를 다 내가 용서한다. 그 말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주님이 바로 뭘 하셨어요? 이들을 파송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너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뭐로? 주님의 일하라고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겠다. 여기 참 뭐랄까 평강이 있으라 했으니까 주님이 파송하신 이 파송 앞에 이들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21장에 오니까 어디가 있어요? 예? 바닷가에? 갈릴리에? 더러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다시 말하면 아이고 나 이제 이거 안 한다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거야. 그것도 베드로는 확실하게 자기 고향이 갈릴리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전문직을 해. 전문직이 있어. 그 전문직 있는 사람은 뭐 해도 산다니까. 전문직 있는 사람은 전문직이 있으니까 고기 잡다가 주님 따라갔으니까 아이 나 못해야 그 안에 그러고 고기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이분이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그 12명 가운데서 맏형 노릇을 한 거야. 3년 동안 그랬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가봤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형 베드로가 이거 내가 과거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나 그걸 하려다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우르르 갈릴리로 쫓아간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마음이야. 주님이 너희 보고 뭘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으면 그 명령을 받아서 떠나야 되는데, 사역지로 떠나야 되는데 이들이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 도로 갈릴리로 와버려. 갈릴리로 와버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파송 원래 제자라고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다라는 뜻인데 주님이 제자니까 보냄을 받은 자인데 주님이 딱 보내시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낙심하여 자기 고향에 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자기랑 같이 다니면서 3년 동안 사귀는 제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와서. 왜 그랬을까요? 평강이 있으려 하는데 평강이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주님 앞에 평강 있으라고 해서 내가 평강이 있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더라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한 두려움이라 죄책감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평강을 얻는 거거든.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평강이 있어야죠. 평강을 얻는 거거든.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 자기가 정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님을 볼 낯이 없는 거야. 이게 인간으로서 이러면 되냐. 진짜 자기 스스로 우리를 죽으러 간다는데 그거를 내가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인간답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그래서 이런 것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영적 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좋은 말하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미안하면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송구스러움만 가지고 나오고, 뭔가 주님 볼 낯이 없으면 영체 불구하고 나오고, 그거 해결하려고 나오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뭐 빚이 있는데 내 돈 좀 벌어 빚 좀 갖고 나올게, 이게 해결하고 나오려고 그러잖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아. 예수님은 당신이 해결해 줄 테니 해결하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는 즉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주님이 쓱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배. 오늘도 이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쓱 오셔서 여름의 영혼에 들을 기에 주님이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예배라니까. 근데 이들이 그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에 은혜가 안 된 거야. 은혜가 안 된 것은 뭐예요? 주님이 현찮은 거요? 이 제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 있는 게, 그러니까 남의 일은 다 맞춰. 자기들 문제를 보면 말이야, 목사가 현찮은데 은혜 못 받는다고 있다고 소리해. 남이 보면은 다 자기들이 현찮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주님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현찮은 거야 이게? 본인들이. 근데 현찮은 이유가 있어. 뭐요? 주님을 볼 낯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큰 거야. 지금 염치가 없는 거야.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이거는 인격적으로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납작 엎드리고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계속해서 강의할 때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염치 이게 아니라 이거 딱 철판 깔고 정말 주님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쓱 하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점잖을수록 문제야. 점잖을수록. 아주 점잖으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말이야 아주 스스로가 막 인격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한 번 시험 들면 이게 안 풀어지네 이게. 왜냐면 자기에 대한 자책이 너무 커서 그래. 그냥 어차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이고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사야 이러고 넘어가는데, 너무 고매하고 너무 인격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인간관계는 그렇게 사세요. 그 훌륭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이 어린아이가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팔딱팔딱 안기듯이 살아야 돼. 그냥 영체 불구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양심을 버려라 내려놔라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그러면 양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그 상한 양심을 치료받으라고 말이에요. 영치 불구하고 나와서.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들은 그렇지 않냐고 그냥 자기가 또 뭡니까? 과거에 했던 그 갈릴리에 와서 고기 잡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좋아한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언젠가 3년 전 그 기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는 바람에 주님 쫓아갔잖아. 근데 또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가자나 낙심해서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쓸데없는 소리가 난 못해. 그 다른 사람 하라고 그래. 나는 3년 따라보니까 자격도 없더라고 하고 자기가 자책하고 갈릴리로 다시 다 내려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데, 차라리 고기에도 잘 잡히면
맞아, 이 일이 내가 할 일이야. 이 일이 내가 여기가 주책 들어서 내가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라도 해서 힐링이라도 하겠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들의 좌절된 마음은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들의 상실감과 허무함 거기에 빠져서 힘조차 쓰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어디선가 멀리서 바라봤어요. 주님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신 줄을 알지 못하는 그 거리에서 주님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이 조반을 준비하고 다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다시. 그리고 만나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이 묻습니다. 3번.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결론인데 결론 중에서도 엑기스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게 핵심 구절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3번을 반복해서 물었고 베드로 역시 3번 같은 대답을 이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원문에는 이 사랑하느냐가 2가지의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아가파오, 원래 원문은 아가페고 이걸 동사로 얘기해서 아가파오, 사랑은 아가페인데 아가파오는 사랑하느냐 이렇게 동사를 물어보는 거 사랑하느냐. 근데 이 아가파오 사랑과 이 필레오 사랑은 번역은 똑같을 때 조금 달라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은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어떤 신적 사랑, 어떤 이타적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이런 것을 아가파오라고 말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이건 우정, 친구 간의 우정, 또 형제 간의 사랑, 뭐 이런 걸 얘기해요. 형제 간의 사랑, 어떤 인간적 사랑을 말을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에로스가 있어요. 에로스. 이건 연인 간의 이런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오로지 필레오 사랑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가파오라고 무슨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물으면 베드로는 내가 주를 필레오 하나이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주를 필레오 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도중에 마지막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17절에 3번째 가르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여기서 사랑은 주님이 아가파오라고 말하지 않냐고 필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왜 그렇게 하실까요? 베드로와의 눈높이를 맞춰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은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아가파오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아가파오 하죠. 베드로도.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본 거죠. 결국 죽음 앞에서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 배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12명 중에서 자기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당신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랑이 아가파오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베드로도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한 거야? 나도 당신을 아가파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린 거야. 이때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부질없구나. 정말로 이렇게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정말 부질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주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 염치가 없는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도 당신을 아가파오합니다 소리 말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또 베드로는 끊임없이 나도 주님을 필레요합니다. 나도 주님을 필레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격을 딱 낮춰서 시몬아 너희가 나를 필레요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을 뭐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염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주님을 필레요합니다. 끝까지 필레요로 대답해요. 그 대답할 이유가 뭐예요? 자기 경험이죠. 자기가 아가포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을 깨달았잖아요. 주님이 죽는 장면에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을 저주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충격이 됐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숨었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하려 했는데도 평강을 얻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주님의 파송의 명령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먹은 베드로, 이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에 3년 전에 불렀던 그 방법 똑같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이를 파송하기 위해서 처음에 부르셨던 그 방법 똑같이 그물을 던져 고기가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을 때 또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져가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3년 전에는 뭣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로 주님 사랑하는 줄 알고 꺼덕거리고 다녔는데 자기가 주님과의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봤자 결국 나는 인간적 사랑, 그냥 우정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 정도 이상은 못하는구나. 주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아가파오 사랑은 나는 아니다. 말로는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가파오 사랑이라니까요. 말은 했는데 그 말 끝에 얼마 가지도 않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입니까? 우리도 해당됩니까?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해. 주님 사랑하며 주로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로 위해 일하리라. 아 글쎄 그거에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막 또 낚시바리에 내가 뭐 이런 일을 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시험 들어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기 고집 부리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영적인 것보다는 이 물리적 관계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목표가 누구 하나가 이민 오면 어느 누구든지 목사선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정착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 도와줘요. 차도 사주고 집도 뭐 해주고 뭐 애들 학교도 보내주고 다 목사가 쫓아내고 다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 그거 은혜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아우 저는 보다보니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아주 충성하게 아니라 무슨 일을 시켜만 주세요. 제가 그냥 교회 다 할게요. 막 한 달가 한 달 동안 교회가 반들반들해져요. 그 사람. 그런데 조금 지나면 표정이 바뀌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시험 든 건 아닌데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왔으니까 먹고 살려니까 자기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은 저쪽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보려면 저쪽 교회로 가야 돼, 안 가요? 가야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어디냐? 내가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떠나고 있고 싶으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그래요? 나한테 신세 졌잖아. 목사한테 신세 졌잖아. 지도 얼굴 있고 낯짝 있지. 한 달 전까지는 목사님 제가 충성하게 했는데 나한테 떠나고 싶은 거야. 좀 그쪽으로 가야 내가 좀 비즈니스가 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지금 미국 먹고 살러 왔잖아. 지금 여기서는 먹고 사는 것도 신경을 하지만 그래도 막 미국만큼 신경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친척이 안 도와주더라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되고 의지가 되잖아. 미국은 그냥 어린 새끼 되고 딱 왔는데 여기서 누가 돈을 빌려줘 뭘 왜 그냥 돈을 좀 굶어 죽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막 조바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 교회 다니면
도와주는 사람 별로인데 저쪽 가니까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하고 딱 뭐 하면 내가 돈을 벌 구찌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졸리 가려고 그래? 여기 있으려고 그래? 졸리 가려고 그래. 한 달 전에 뭐라고 그랬는데 내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목사님 없으면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살았어요? 아유 가만있어요. 고마워요. 자기도 돈 벌러 가면요 학교에서 애가 배 아프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요. 애 데리고 가라고. 왜냐면 엄마는 일 나갔으니까 없으니까. 거기다 기록을 해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디 딴 일 하다가도 선생님 전화 받으면 그거는 10분 안에 뛰어가야 돼. 안 가면 아동학대야. 그건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야지 어떻게 해. 내 이름이 거기 있어. 내가 가디언으로 돼 있어. 다시 말해 보호자로 돼 있어. 그러니까 뛰어가면 내가 가야 애를 줘. 내가 안 가면 애를 안 줘. 애 혼자를 안 보내니까. 학교로 가서 집에 보낼 때. 그러니까 가서 내가 데려가. 데려오면 지네 집 가면 문이 잠겼어 열렸어. 그러니까 멀리 데려와야 돼. 우리 집에 데려가서 그냥 배 아프다 그러면 배 물러주고 그냥 너 죽 써주고 먹이고 가면 지 엄마가 지혜 애 배 아파서 학교에서 데리고 갔다고 해도 지금 아이고 여기 같으면 얼마나 놀라서 달려오겠어 엄마들이. 거기 달려올 수가 없어. 자기 일이 있으니까. 목사가 알아서 잘 거냐고 믿고 안 와.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할 때 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애 데리고 와. 그게 끝이요. 그렇게 했는데 조 사람 만나야 해서 그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기가 쉬워 어려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려워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어려운 거야. 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나에 대해서 부담을 갖겠어 안 갖겠어? 부담이 되고 되면 약간 시험기가 오겠다 안 오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름이 되는 거예요. 고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 가라고. 밴드다고. 어디서 영주권 해준다고 하면 가라고. 그게 문제지. 지금 뭐 우리 교회 안 다니 저쪽 교회 다니 가라고. 버릇이 돼서 버릇이. 괜히 가야 되는데 목사 때문에 못 가고 있으면 그러면 안 가니까 포기하고 충성봉사하면 되는데 안 가고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인간. 연치가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냥 목사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성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온갖 소리를 다 해요. 내가 속어 안 속어. 나도 한두 번 당하고 나면 안 속지.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여러분 3년 있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내가 3년 이렇게 무탈하게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정의 목회를 해서 정. 나는 정으로 살아. 누굴 만나면 한 번도 이게 허투게 난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정으로 살아. 그냥 나보다 좀 연수하고 뭐 좀 만만하면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인마전마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내가 막 아이고 형제님만 열심히 해. 나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가라고. 괜찮다. 편히 가라고. 내가 다 알지. 그 다음날 나가서 목사 몇 명 만나보면 소식 다 들어오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 교회 그 집사 있지? 그 집사 우리 교회 집사하고 뭐 하던데 벌써 다 알지. 나가면 금방 됐지. 손바닥이니까 이미 그럼 내가 와서 불러서 편하게 보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목회 도움이 안 돼.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나에게 막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자기도 나도 목사님을 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아가파거든. 근데 금방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금방 자기 마음이 그 죽겠습니다 했던 것이 며칠 못 가요? 금방 와르르 부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내가 가서 당신 아직도 나를 아가파고 하십니까? 물으면 이 양반이 뭐라고 해서 나도 아가파합니다 하는 이런 사람은 약간 사기 써 있는 사람이지. 아이고 내가 목사님 좋아는 하는데 좋아는 하지. 그가 나 싫어서 떠난 건 아니니까. 그게 바로 필레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배신한 경험이 있으니까 배신하기 전에는
전에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야 너 나 아가파오 하냐?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도 아가파오 합니다 했잖아. 나도 주 위에 죽을 수 있습니다 했잖아. 그런데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금방 답을 이전에 3번 부인해버리고 통곡하는 자기의 모습을 알잖아.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야 베드로야 너 나 아가파오냐? 약을 잃은 것도 아니고 주님도 참 심술부러기야. 너 나 아가파오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대답을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똑같지만 원문에는 필레오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보니까 내가 죽기까지 사랑은 못하고 듣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나 죽기까지 사랑하냐고 또 물어.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 네가 나를 좋아하냐? 예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을 못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주님. 자, 그런 베드로를 나를 위하여 죽겠다고 해요. 제가 이 목숨을 주를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그에게 일을 맡겨서 주의 일을 지킬 텐데 내가 목숨 내는 것까지는 못해도 그냥 주님을 좋아하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셔서 그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왜?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일시키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길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가거라. 그 이후에 베드로의 최후를 여러분 아시죠? 주로에 죽었어 안 죽었어요? 예? 주님 나는 당신을 위하여 아가파오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못한다니까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주님 위에 아가파오 한다고 하다가 또 이게 주님을 3번씩이나 배신하고 나는 그냥 주님 좋긴 합니다. 그래? 그래도 너 여기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내보냈어.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주님을 죽었어요. 다른 말을 말하면 나는 아가파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며 자기 양심의 근엄을 가졌던 베드로가 마지막 마무리는 주님에게 아가파오 사랑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못해요. 저도 못한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뭐 하니까 내가 그냥 우리 죽어야지 뭐합니까? 떠들지. 주님이 내 앞에 딱 너 나를 왜 죽을 수 있냐? 당연하죠. 내가 죽지 왜 안 죽습니까? 왜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을 것 같으니까 하지 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한번 키질하신다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배신하는 걸 한번 봐라 하고 답을 이제 3번 부인하는 요 장면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진솔한 사랑을 고백하며 네가 나를 왜 죽는겠다는 건 거짓이다. 안 된다. 그런데 네가 나를 좋아하긴 좋아하냐? 그럼 좋아하죠. 내가 주로야 죽을 수는 없지만 내가 주로야 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정말 좋아요. 사실 이것이 인간적 사랑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아니야? 내가 주로야 죽지는 못하지만 정말 난 주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소리가 주님을 얼마나 감격시키겠어요. 내가 주로야 죽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이놈아. 네가 답을 기다리다 세우고 부르라 거야.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은 난 정말 주님 좋아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데 거기까지 내가 용기도 안 나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좋아요. 정말 주님 좋아요. 주님이 고맙다. 그래 내 약을 쳐야 되겠다 네가 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넘어가서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후에 그가 목숨을 내놓고 다시 말하면 아가파오적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십자를 못 박혔어요. 주님 위해서.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를 뒤집어 거꾸로 박아주십시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었어요. 최고의 아가파오 사람을 우리 주님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의 해피엔딩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것은 내가 입술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걸 아무것도 하겠다고 안 하잖아. 우리 뭐 연초되면 날마다 나는 올해는 성경 1등을 결심하고 뭐 기도를 몇 시간씩 결심하고 뭐 주중에서 뭐를 우리 한두 번 해봐. 근데 마지막 12월 달 가면 뭐해? 주여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이것을 벌써 10년, 20년, 30년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도 주님, 내가 글쎄 그렇게 못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좋아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지. 내가 주님에 죽겠습니다 하고 배신 때리는 거 이게 가짜지. 그래 안 그래요? 난 못하는데, 그래도 난 진짜 좋긴 좋은데, 내가 그냥 어떻게 부족해서 못하는데 좋긴 좋은데 내 주님 너무 좋다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은 있으시지? 주님 너무 좋지? 주님 너무 좋아. 짜증나. 너무 좋아. 그런데 그냥 진짜 할 수가 있으면 대신 죽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근데 베드로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나도 그거 말고는 인민군에서 이 동무 갓나동무 죽이가 싸우면 그냥 바싹 그냥 주님 막 그냥 배신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그게 6.25 때 그랬다는 거예요. 6.25 때. 6.25가 언제 일어났어요? 일요일날 했잖아. 주일날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그 6.25가 일어나도 막 다 피난 가라는데, 우리는 주일이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니 막 공산군 쳐들어오는데도 막 피난하고 예배할 정도니 그냥 저는 막 불받아 되지 않았겠어? 상식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는데. 그런데 그냥 느닷없이 그냥 문을 빵 차고 인민군이 들어오는데, 이 갓나동무 이 뭐시기야 이 갓나동무 하나님이었다고 이 갓나동무 죽이갔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런데 거기 몇 사람이 한다만 계속 죽여버리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계속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예배를 계속합니다. 이 인민군 장교가 딱 보니까 주위에 죽겠습니다 하고 외치던 놈들이 죽이갔으니까 다 도망갔는데, 저 일단의 무리는 죽인다고 해도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 딱 생각하니까 누가 진짜예요? 요게 진짜고 저거 도망간 놈이 가짜 같거든. 그러니까 따발총 확 돌려서 도망가는 놈에 쏴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책에 나오더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우리가 지금 내가 주류에 죽겠다고 하는데 누가 안 죽이니까 대답한다니까. 베드로처럼 막상 주류에 죽을 장소 장면 그 찬스가 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데 못 죽어. 나도 못해. 나도 미리 선언해. 나도 못해요. 주류에 내가 못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좋긴 해. 너무 좋아. 그런 마음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좋아해야 돼요. 주님을 좋아한다면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인간적인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으니까 주님의 집이라 좋고 주님의 몸이라 좋고, 이유가 어딨어. 그냥 주님만 들어가면 좋은 거야. 대신 죽으라면 죽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좋은 거야.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러는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에게 정말로 주로에 죽을 수 있는 담력이 들어온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데도 그는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 설교는 오직 그거 하나. 저 인도 첸나이 가면 도마 무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내가 한번 얘기했죠. 도마 손가락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액자에다 이렇게 넣어놨어.
도마 손가락인데 보면 도마뱀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도마 손가락이라고. 왜 그랬겠어? 이 손가락이 그냥 예수님 그 아픈 옆구리를 찔러대고 손바닥을 찔러대고 평생 그게 얼마나 한이 되겠어. 미안해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고기 잡으러 가고 다 가지.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그런데 도마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좋아하고 너무 좋긴 한데 그분은 왜 대신 죽기까지는 좀 못하지.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는 저 인도 첸나이까지 복음을 준 거야. 땅끝까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가 손가락을 잘라서 이 손가락이 내가 주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도 그 설교 외에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증인입니다. 이걸 내가 찔렀습니다. 이 기독교의 열전을 보면요,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면서도 순교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죽인 자, 예수의 부활을 내가 업신여기고 이 손가락 찔러댑니다. 된 자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거를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아가파오잖아. 처음에는 나는 아가파오 못합니다 했던 그들이 아무리는 아가파오를 바뀌잖아요. 이것이 주님과의 마지막 마무리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쉽게 변절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또 오늘 안 찾아오시면 오늘 못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필레오에서 아가파오의 사랑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은총의 결단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총의 결단이 나도 필레오밖에 할 수 없었던 나도 아가파오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을 아가파오하는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주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의 그 은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